전계라 그 개송을 전함이라 중성이 여러 스님들이 이제 기문하고 물어서 마치고 식대사이라 그 스님의 뜻을 잘 다 알았음이라 갱불감쟁이라 이제 다시 감히 그 논쟁하지 않음이라 서로 다투지 않음이라 하고 어법 수행에서 법을 따라서 잘 수행하여 일시 예배하니 다 한때 절을 하니 적지대사 불영주세라 모두 다 알았다. 스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 불영주세 그러면 영원이라는 말인데 오래라는 뜻이에요. 여기 영원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래 머물지 않을 줄 알았음이라. 상자 윗자리에 제일 윗 그 제자인 법회가 향전언하되 그 법회가 그 스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대사시여 스님 그 후에 스님이 가신 후에 의법을 가사와 법을 당부하인고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겠는가 부탁하겠는가 하인 당연히 마땅히 부탁하겠는가 그러니까 전법을 어디다 하겠는가 이제 그 뒤에 대를 이을 분에 대해서 이제 여쭸어요. 여쭈니까 대사나되 법적 부요하니 법은 이미 부족해서 마쳤다. 요 얘기는 법은 이미 부족해서 마쳤다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사와 바루를 전해서 법을 부족해서 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깨친 이들은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그게 법의 부촉을 받은 것이니까 이미 그 스님하고 생활하시면서 정진하시면서 깨친 것을 인가받은 사람들은 이미 부촉을 다 했다고 말이지. 다시 가사바루를 갖다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그 앞에는 폐단이 있었죠. 부처님 때부터 정법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사와 바루를 갖다 전해 내려오면서 육조 해능 자신도 죽을 뻔도 하고 그 오조 홍인스님 한때까지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 가사와 바루를 갖다가 전해서 법을 갖다 부촉시키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잘 아시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가사와 바로 형식적인 걸 가지고 법을 전해 받았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셔요. 요즘에는 뭐 이제 본인이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그렇게 하는 노장들이 쓸데없이 하는 노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가사와 무슨 바루와 또는 총체와
또는 무슨 뭐 다른 그 품목을 주면서 마치 법을 전한 것처럼 내 법제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기치는 일이에요. 사기치는 일이야. 그런 형식 무슨 비석에다 써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번뇌가 다 해서 그게 본바탕이 드러난 사람끼리 서로 인정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형식이나 뭘 갖췄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지 이심전심 그러지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다 했더니 무슨 마음이 있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서로 번뇌가 다 했음을 확인해서 그대가 번뇌를 다 했구나. 그래서 진짜 성자의 길로 이제 진정 참 사람이 됐구나. 이제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한 것을 갖다 인가라 그러지. 무슨 무슨 너는 내 제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그 세속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무법소지로서 법이 없음으로써 이심전심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서 그 법을 전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법이 뭐 전할 법이 있어야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야 뭘 전하고 자시고 할 게 있지. 번뇌가 다 한 경기를 서로 확인한 것이에요. 확인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너무 신비화시켜 가지고 뭘 자꾸 번뇌를 욕심을 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하죠. 아주 대단한 일이긴 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슨 크게 떠들어야 될 이제 제 집에 들어와 놓고 이제 겨우 제 집에 들어와 놓고 무슨 뭐 이렇쿵 저렇쿵 떠들어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법적 부요라 법은 이미 다 부족해서 마쳤으니 여 불수문 여다 너희들 이제 더 묻지 마라 그 말이지. 쓸데없이 자꾸 누구한테 법을 전할 겁니까? 이미 다 확인 다 해서 깨달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확인해서 다 이미 정리가 된 거라. 뭐 더 이상 누구는 법을 전하고 또 뭐 형식을 차려 가지고 너는 법제자이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이미 다 서로가 번뇌가 다 해서 이미 이제 확인 다 되어져서 이미 다 됐다 이제 그런 얘기지. 오매류 20여 년에 내가 죽은 뒤 20년에 사법이 요란할 것이다. 삿된 법이 아주 요란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뭐냐면 육조 스님한테서 내가 법을 전해 받았다 하고 떠드는 놈들이 요란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 20년 뒤에.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현안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정식으로 공부를 잘 해서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잘 이렇게 그 법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법을 갖다가 법을 꼭 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큰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지 않고 이 욕심을 포기해 가면서 얻은 바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명리를 얻기 위해서 그 도인들 앞에서 별걸 가지고 법을 얻은 척하고 그렇게 쇼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사람들, 왜 이제 육조 스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 가지고 오히려 욕심을 내 가지고 자꾸 이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지 살면서 뻔히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까 이제 그런 놈들이 나가서 나중에 법을 깨달았다고 아주 요란스럽게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한 20년 정도면 20년 정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지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법이 요란하게서
호가 종지하면서 혹은 나의 가르침 종지라고 하면서 유인 출례하여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이 그 출례해서 와서 불석 신명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불교 시비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잘 그렇고 그렇지 않음을 갖다가 잘 가려서 결정해서 건립 종지하리라, 종지를 갖다 잘 세우리라. 즉시 오 정법이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의 정법이라. 불합전이니라. 가사와 의는 옷이죠. 가사와 그 가사를 전하는 것은 불합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내가 그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겠다. 이제 내 대로 내려와서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고 이제 깨달음을 인가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인가제도가 생긴 거야. 깨달음을 서로 확인하고 인정한 때란 말이죠. 이 여불신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음인데 오여 송 선대 오조 전의 부 법송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서 선대 윗대 오조 다섯, 여기는 오조 홍인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섯 조사 스님들이 가사를 전하여서 법을 부탁한 개송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송하리라. 내가 지금 이때 아마 송하리라 그랬으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일하게 오엽 이렇게 하고 이제 아마 그 개송을 갖다 읊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리라. 약그 제1조 달마 송이하면 만약에 제1조의 달마 스님의 그 개송의 뜻을 갖다가 근거하면 저 불합전이라 가사를 전한 것이 불합함이라. 합리적이지 않음이니 청하라 들으라. 오여 여송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송하리라. 송할. 달마 스님의 첫 개송부터 한번 봐봐요. 이제 달마 스님은 이제 선종이 세우는 중국의 인도 분인데 인도에 지금 아마 북인도의 그 뭐 간다라 그쪽 지역 분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북인도 지역에 이 왕자라 그러죠. 인도에는 하도 뭐 왕이 많고 지금도 가끔가다 뭐 옛날 그 왕궁을 갖다가 식당으로 개조하고 뭐 무슨 뭐 그런 데가 많아. 왕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들이 굉장히 수두룩했고, 그런데 그런 아마 왕족 중에 왕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분인데 중국으로 그 교화하러 들어와서 소림굴에서 제자를 갖다 제접했던, 소림굴에서 그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시면서 정말 법을 구해서 오신 분들을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초조가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와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초조, 동토 초조 그렇게 얘기하죠. 달마 제1조 달마 화상 송왈 5번 내 당국하여, 내가 본래 그 당국에 와서 당나라에 와서 전교 구 미정하니, 가르침을 전해서 중생을 갖다 구제하니, 미정이라는 것은 미한 중생인데 그 유정 중생을 얘기하는 게요. 일하게 오엽하야 한 꽃에서 이파리가 5개가 피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 비유한 것인가 봐요. 그래서 한 꽃에서 이렇게 오엽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풀 때 밑에 이제 그 6조 이후에 오종가풍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다섯 그 가풍이 생겼다. 이제 이걸 갖다가 다섯 잎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그 뭐 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화계 오엽은 일화는 달마를 얘기하고 육조 해능성까지 다섯 분의 도인을 갖다 대를 갖다 이었다. 이 말도 그 숫자적으로나 의미상으로는 크게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화계 오엽하여 한 꽃에서 이파리가 5개가 피니 결과가 자연성이라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짐이라. 이제 요 근거를 해서 육조 해능까지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 당신까지 내려왔을 때 달마 스님께서 이걸 이미 예언을 하셨다고 말이죠. 내가 인도에서 당나라에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할 때 한 꽃에서 5 이파리가 피니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요것은 아마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마 그 도인들이 5분이 끊어지지 않고 차례로 나와서 육조 해능 스님께까지 가서 큰대 도인이 70명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그 도에 도량을 이룩했다. 이제 그걸 갖다가 달마 스님께서 사절에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의 개송을 보면 지금 육조 해능까지 온 것은 달마 스님께서 이미 예측한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미 예측한 일이다. 그 이후에 5대에 이르러서 큰 꽃이 피고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져서 순종의 큰 흐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라고 보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께서 내가 육조가 된 것은 쭉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이미 그 달마 스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니까 정통성을 갖다 이제 얘기하신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린 것이 없을 거예요. 제2조 해가 스님이죠. 해가 스님은 이제 달마 스님하고 문답으로서 여러분께서 유명한 거 잘 아시죠. 내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을 있으면 갖고 와봐라 하고 달마 스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화두를 주시고, 그게 화두예요. 뒤에서 이제 그런 것을 화두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었는데 달마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시고 해가 스님이 그 물러나서 그 화두를 들고 한 일주일 정도 그저 일념으로 의단을 일으켜서 이게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 집중했을 때 마음의 빈 마음 그 자체도 그 자성이 없어서 빈 모습을 보고서 그 마음을 찾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념이 된 상태에서 해가 스님, 달마 스님한테 갔을 때 그대가 그 마음을 갖고 왔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갖고 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도인께서 탁 한마디 던진다. 그럼 내가 그대를 안심시켰네. 그래서 마음이 공성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순간 번뇌가 다 사라지는 순간을 갖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심전심해서 해가 스님에게서 동토에 이제 중국 사람이죠. 이분은 중국 사람인데 달마 스님에게서 법을 받아서 2조 두 번째 동토 조사가 되고 그 33조사 가운데 29번째가 이제 되죠. 본래 연 유지하고 본래부터 그 땅이 있고 종지로 땅을 쫓아서 갖가지 꽃이 핀다. 본래부터 땅이 밑에 있고 땅을 바탕으로 해서 땅을 쫓아서 갖가지 꽃이 핀다. 갖가지 꽃이 핀다. 여기서
그 이조 해가 스님이 하신 말씀이 본래 땅이 있고, 그러니까 스승이 계시고, 법의 바탕이 스승으로 계시고, 그 스승으로 인해서 꽃이 핀다, 갖가지 꽃이 핀단 말이죠. 그 제자가 그어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하신 거. 당본 원 무지하면 마땅히 근본적으로 원래 땅이 없으면 화종 하처생이래. 꽃이 어디로부터 피어나겠는가? 스승과 법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통을 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이 토대가 되어서 달마 스님이 스승이 되어서 깨달음을 이뤘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무슨 가사나 형식적으로 무슨 바루를 주는 데서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 토대라는 말은 여기는 법과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인데 그냥 이거는 무슨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법이죠. 뭐냐면 스승이 깨침을 이루고서 스승이 두드려주는 법이란다. 김경자 보살은 왜 이번 화요일에 안 나왔나? 허리가 아직 아파? 응? 근데 왜 오늘 또 늦게 나왔어? 제3조 성찬 스님이 이제 이분은 그 해가 스님의 법을 갖다 이은 분이란 말이죠. 해가 스님 법을 이은 분이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슨 뭐 그냥 대학교에서 교수가 내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내 제자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내가 과장은 아니고 조금 내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요런 얘기야. 승인된 것을 확인한 거란 말이야. 승인이 된 것을 확인한 거야. 서로 확인한 거야. 욕심이 다한 것을 서로 확인한 거란 말이야. 그 확인해서 이것은 법이 이어지는 것이지, 뭘 줘서 이어지고 또는 니는 내 옆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어지고 그런 관계 없어요. 법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태어난 자식이라고, 난 자식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요. 아무런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이건 오로지 욕심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법의 인연으로 인간이 법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법답게 되었다는 뜻이거든. 법답게 되었다는 얘기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딱 바르게 됐다, 그런 뜻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 인연으로만 제자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내가 그 경을 강의를 했으니까 강사 밑에 제자였다, 강을 전한 제자였다, 또는 유를 전한 제자였다,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많지만은 이 법에서 법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전할 것 없이 전한 것이라 그래. 전할 어떤 뭘 전한다, 전해줄 게 없어. 받을 게 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형식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화종수인지하여 꽃이 갖가지 꽃이 비록 땅으로 인해서 있음이나 지상에 땅으로 인해서 있으나 지상에 그 땅 위에 갖가지 종자가 갖가지 꽃이 생이나 그래서 땅으로 인해서 꽃이 피고 그 땅 때문에 꽃이 생했다 나왔다 그 말이죠. 화종 갖가지 꽃은 그러나 무생성이라. 그러나 그 갖가지 꽃은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각각 그 땅으로 인해서 그 스승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아서 나왔지만은도 거기에 여기에 비유는 그 꽃은 땅으로부터 나왔지만은 그 꽃 자체가 다른 자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슨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깨달음이 요런 거야 하고 주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영원한 자성을 깨달았느니 일본에서는 무슨 딱 소리를 죽비를 딱 두들면 이렇게 딱 두들면 그 죽비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뭐 깨달았다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은 사기치는 일이라. 꽃이 땅으로 인해서 피어났지만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땅으로 인해서 피어났지만 땅으로 인해서 피어난 그 꽃이 무슨 뭐가 있어서 피어난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 안에 자성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깨침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이지,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이지 깨침이라는 당체가 있질 않아.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졌다 그 얘기야. 번뇌가 사라지니 정신이 자유로워졌다 그 얘기거든.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화종은 무생성이라 갖가지 꽃이라는 것은 그 성품이 없어. 자성이 없어. 지역 무생이야. 그 토대 역시 무생이야. 자성이 없어. 여기 무생이라고 해서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성이 없다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친, 스승이 전했다는 그 법도 뭐가 덩어리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토대상에서 깨달았다는 그것도 무슨 자성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번뇌가 없어. 서로 번뇌가 없는 걸 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 말이죠. 서로 아가 사라져서 욕심, 탐진치가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 뿐이야.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이런 꽃이라도 하나 전해주고 뭐 응? 그렇게 하지. 충분히 이해되죠? 예? 보니까 뭐 윤 대통령처럼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사저도신 스님의 송이라. 갖가지 꽃은 유생성이나 인지종 화생이로다. 갖가지 꽃은 유생성이나
생겨나는 성질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꽃이 생겨나는 성질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번뇌가 다 해서 깨달음이 발생했다고 말이야.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전할 것 없이 다 돼버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반야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이게. 화종류 생성이나 인지종화생이라. 그 토대를 따라서 갖가지 꽃이 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 있지만은도 그 발생 역시도 스승과 법에 의해서 발생되진단 말이야. 그래서 건강에 개종차경출 그런다고. 재불이 개종차경출. 모든 부처가 이 말씀을, 이 법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렇죠. 법을 통해서 발생. 선연불화합하면 앞에 원인이 그 인연들이 불화합하면, 화합하지 않으면 일체진무생이라. 모든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스승과 제자의 인연과 법의 인연이 없으면, 스승은 법인데 그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없으면 진무생이라. 아무것도 깨침이라는 자체가 발생을 안 해. 진무생이라. 그래서 스승이 공부에 있어서는 스승은 법인데 전부 다야. 모두 다야. 그 유교 같은 세상에서도 그 세상법이잖아. 유교는 세상법인데도 이 세상에 타서 그 여러 앞에 선대들의 그 좋은 생각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은 선생 그래. 먼저 발생시킨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하고, 먼저 좋은 생각이 발생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스승이 없이는, 스승과 법이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초월 시민이냐 뭐냐 시민이냐 박복에서 태어나 보니까 불전 부루, 부처님 전이거나 부처님 후거나 부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소로, 어? 또 부처님 옆에 태어났는데 나는 딴짓거리하고 앉았거나, 너무 박복해서 밥 비려 먹고 배고파서 밥 비려 먹는다고 공부도 못하고 앉았거나, 뭐 이렇게 다 돼버려서 인연이 사라지면, 박복해서 인연이 사라지고 나면 그건 깨달음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박복함하고 박복해서 박복함과 삿됨과 악함이 같이 겹쳐버리면 이건 최악이야. 아무 깨달음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린다. 중생 세계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체 진무생이라. 일체 뭐 아무것도 발생하지 깨달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육조 해능 스님까지 전부 다 이게 법이 이어지는, 이게 깨달음의 오도송이라기보다는 법이 이어지는 그 내역을 얘기한 거라고. 오조 홍인 스님은 유정내 하종하니, 유정이 와서 그 씨를 심으니, 씨 뿌리니 무정화 적생이라. 유정이 와서 씨를 심으니 무정의 꽃이
곧 발생함이라. 그 이제 우리가 유정이 아직 이제 중생이니까 중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내가 중생이 아니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수행을 할 필요가 없지. 내가 번거롭고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시불이라고, 중생을 잘 알면 부처가 된다는 게, 그 말이 너무너무 옳은 것이, 중생의 윤회와 괴로움을 모르면 수행을 생각이 전혀 안 나와. 그래서 구사론에서 중생의 고를 갖다, 중생의 고와 중생이 악행을 하면 발생되어지는 사막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어. 지옥에 대해서는 그림 그리대. 그 웹툰 하는 사람은 그거 보면 되겠다, 진짜. 만화 그리는 사람은 그거 보고 그리면 되겠다. 얼마나 자세하게 해놨는지. 무정의 꽃이 적생이라. 무정의 꽃이. 예. 무정우 무종이라. 심지역 무생이라. 무정의 꽃이 무생이라. 적생이라. 이제 유정이 와서 씨를 심으면, 유정이 와서 씨를 심으면, 중생이 와서 씨를 심으면 무정 꽃이 피는 것이야. 그거는 이제 중생의 정을, 중생의 모든 그 중생심을 다 없애는 꽃이 피는 거란 말이야. 처음에 중생이니까 이제 수행을 하지. 왜 무종이라? 중생심이 사라진, 이게 니르반, 여기 무정 그러면 유정 무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거는 번뇌가 사라진 걸 얘기한다. 그거는 무종이라. 심지역 무생이라. 그래서 마음 바탕 역시 생멸이 사라지는 것이라. 이제 깨달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정이 무종이니, 무정우 무종, 무정우 무종 그래 놨잖아요. 무정이나 무종이나 같은 소리야. 무정우 무정 또 무종이여 마음 바탕 마음 또한 무생이로다. 생멸심을 다 벗어났음이로다. 제6조 해능 화상 송할 심지함 정종이며, 마음은 우리가 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야. 일체 중생심이 마음에서 다 포함된 것이. 마음에 포함된. 법의 비가 내려야 법우적 화생이라. 법의 비가 내려야 꽃이 피어. 그러니까 법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법을 따라 수행하고 해야 꽃이 핀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깨달음을 이룬 도인들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꽃이 피는다. 자오 화 정종하여 스스로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면 꽃의 정종이야. 여기에 꽃의 정의 종이라는 게 없으면 각가지 중생심의 꽃은, 그러니까 각가지 중생심은 중생을 알아야 그 소리야. 화정종하면 보리가 자성이로다. 중생심을 알아야 보리의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지면로다. 중생심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한다. 그 중생심이 정확하게 모르면, 이 중생심을 끊어야 되겠다는 걸 모르면, 중생심을 모르는데 뭘 끊을 거야?
끊을 일이 없잖아. 그래서 뭐 중생살이 하는 게 재밌으면, 머슴살이 하는 게 재밌으면 머슴 못 걸어. 모르는데 뭐. 능대사나대 회능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등은 청오작 이송하라. 내가 지은 두 개 송영을 갖다 더 들어라. 시 달마 화상 송인이 달마 스님의 개송의 뜻을 갖다 내가 그 취한 것이니 여미는 내 그 미한 사람은 의차 송 수행하면 이와 같이 잘 기억해서 수행하면 필당 견성하리라. 반드시 견성하리라. 심지사화방하니 마음 바탕에 삿된 꽃이 피어나니 오엽이수 건수라. 다섯 뿌리가 그 뿌리를 다섯 이파리가 뿌리를 따라서 드러납니다. 공조 무맹업하여 같이 무명의 업을 갖다 지으니 겸피 업풍치로다. 저 업의 바람이 부는 것을 입는 것을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서 그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 심지에 사방화하니 마음에서 결국은 삿된 꽃도 피라니. 그러니까 탐진치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거기에서 그 반대 개송에서 제2송은 마음에서 정방하면 정견이 일어나면 정견의 꽃이 나오면 오엽이 수 건수라. 다섯 이파리가 전부 뿌리를 따라. 여기에 다섯 이파리, 여기에서 다섯 이파리는 뭐냐? 색수상행식이란 말이야. 다섯 이파리잖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마음으로부터, 마음 바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삿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도 삿된 몸이 되고, 색수상행식이 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바른 정견을 일으켜서 정화방하니 오엽이 전부 다 다섯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뿌리를 따릅니다. 공수 반야해면 한 가지로 반야해를 갖다 잘 닦으면 당내 불보리라. 오는 세상에 반드시 보리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리라. 뭐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육조설 개의요 하고 육조스님께서 이 개송을 해서 마치고 방 중생사나 바야로 모든 중생을 갖다 흩음이라 문인이 출례 사유하되 문중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에 가면서 생각하되 적지 대사 불구 주세라. 바로 알았다. 대사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줄 알았더라. 이제 쭉 넘어가서요. 여기에 이제 전통 해가지고 33조 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처님 때로부터 그 큰 가섭, 마가섭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서가모니 불이 제7이 되고, 그러면 가거에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거 7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7분 되고, 가섭, 그 큰 가섭이 8번째, 아란이 9번째 이렇게 해서, 말전지가 10번째, 뭐 상나수가 11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협존자 이런 분도 나오고 뒤에 이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이거는 막 그 이게 딱 이게 중국의 선종이 우리 법통이 이렇게 해서 법이 이어져 내려왔다. 앞에 개송처럼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법과 법으로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번역된 데를. 안 읽어볼 모양이다. 아무 대답하는. 진불이라. 진짜 참 부처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참이 부처야 사실은. 참된 것이 이제 부처인데 참된 게 뭐냐? 그 말이 간단하지 거짓이 없는 거지요. 왜 거짓이 뭘 거짓이 없다 그러냐면 탐진치가 없으면 거짓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그 탐진치 없애려고 애를 쓰라고. 그 중에 탐욕심 없애려고. 탐욕심 나는 건 알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건 매우 간단한 얘기들이라. 법회 우백 법회 스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스님의 말씀 대사가 그에 대사가 이제 감에 유부 합업하여 다시 어떤 법을 머물게 부촉해서 머물게 하여 영 후대인으로 하여금 후대 사람으로 여학견불고 어떻게 어떤 부처를 보게 할 건가. 어떻게 부처를 어떤이 아니고 어떻게 부처를 보게 할 것이고 육조가 것입니까 하니까 육조가 말하되 여청하라 네가 들으라. 후대 미연 사람은 다만식 중생은 다만 중생을 알면 정능 견불이요. 중생을 알면 중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되니까 부처를 본다 그 말이지. 그 중생을 모르면 그 중생 속에 빠져서 못 나와. 못 나와. 그래 이제 술을 잘 알면 술로부터 빠져나와. 술에 묻혀버리니까 못 빠져나온 거지. 그게 얼마만큼 큰 병폐가 있는지. 노름을 잘 알면 노름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노름에 대부분 들어가 버린 사람이거나 마약에 빠져버린 사람은 마약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대다수 들어가는 거야. 단식 중생하면 다만 중생을 알면 정능 견불이라 바로 부처를 본다. 그럼 그것부터 빠져나오니까. 약 불식 중생하면 만약에 중생을 모르면 몇불만급하여도 부처를 찾아서 만급을 헤매도 부득견자라 못 볼 것이다. 중생고를 잘 알아야 그 고로부터 중생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중생이라는 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윤회의 고통을 갖다 받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 중생고를 모르는데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수행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다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내가 뭐 먹고 살고 뭐 배고픈 거 없고 그런데 내가 뭐 정진을 생각을 왜 내? 조금 춥고 배고픈 것에 아이고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윤회가 이렇게 괴롭고 힘드나 이렇게 돼야 뭐 공부라는 것을 좀 할 생각을 낼 텐데 그 뭐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데는 뭐 선한다는 것들도 전부 다 그냥 서니까 좀 편안해지더라. 고집거리 갖고 스몰을 한다고 그래. 편에 빠져서 이제 그런단 말이야. 편에 빠져서. 전부 다 편하게 살라 그러고 쉽게 살라 그러고 그냥 재밌게 살라 그러고 그 뭐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근데 뭔 도가 있는 거게. 그걸 벗어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지. 하나도 그 벗어날 생각이 없지. 배고픈 것이 있어야
야, 이 중생 살이가 참 고달프구나. 이렇게 돼야. 그게 나는 이제 한국에 그 옛날에 배고프게 살 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야, 이게 배고픈 걸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진 쪽으로 나갔으면 굉장히 크게 나갔을 건데, 그냥 돈 버는 쪽으로 나갔어, 다. 죽자 살자. 그럼 여기 하는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칠 거니, 가르쳐서 식중생하여 중생을 갖다가 알아서 겸불하며, 이제 부처를 보며 객류 견진불 해탈송이라 다시 부처를 보는, 진짜 부처를 보는 불해탈송이라, 부처 해탈송이라. 부처가 되면 해탈의 노래라. 미적불견불이요. 아주 혼미하면, 탐진치로 혼미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오자는 적견이라.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버리면 바로 보게 된다. 법회 원문 하나니 법회가 듣기를 원하느니 대대유전하여 대대로 잘 흘러서 전하게 해서 세세 부조를 하리라. 세세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육조 하되, 육조가 말씀하시되 여청하라 오여여설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리라. 후대 세인이, 후대 세상 사람들이 약욕 맥불을 하면, 만약에 부처를 보고자 하면 단식 자심 중생이 하면, 다만 자기 마음속의 중생을 보면 그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중생이 다 공통이야. 다 같아. 어떤 것이 좀 강조되느냐 안 강조되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중생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 조금 심하고 약하고 하고 그럴 뿐이지. 태어나면 다 죽는 것도 똑같고, 병드는 것도 똑같고, 늙어가는 것도 똑같고,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별반 차이가 안 나. 차이가 안 나. 정능 식불이니, 바로 그렇게 하면 부처를 알게 될 것이니, 적연 유 중생하여, 저 중생이 있음을 갖다 연해서 이 중생 무불심이다. 중생을 떠나서 무불심이라.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이죠. 중생을 떠나서 무슨 부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생각, 그게 내 중생심을 내가 고통받고 내가 윤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중생들을 건지겠다는 생각이 나오고, 그래야 중생무변 서원도가 되면서 건지고자 하는 생각과, 그 건지고자 하는 생각은 나와 중생이 동시란 말이에요. 나와 중생이 동시. 따로 있질 않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절집안이 이제 신도들은 복비로 다니고, 선방 성녀들은 나만 성 부르면 되고, 글 이제 그 경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뭐 글 많이 읽어서 좀 팔아먹으면 되고, 뭐. 그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그게 내가 있어서 안 돼. 중생심을 건지겠다, 중생심을 전부 다 없애겠다, 내 자성 중생을 갖다,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없애는 것과 일체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중생심과 똑같으니 그걸 건지는 방법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해봐서 건지면 그걸 다 같이 건지겠다, 같이 가겠다, 이 생각이 대성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미적불이 중생이요. 미하면, 안 미하면 부처인데, 안 미하면 부처일 텐데, 미하면 부처가 중생이 되버린단 말이야.
부처가 중생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미한 상태를 갖다 부처라 그러는데, 중생이라 그러는데, 그 미한 상태를 중생이라 그러는데, 그가 곧 부처가 되는 것이지, 딴 것이 이 미한 중생을 벗어나서 딴 게 부처가 되는 건 없단 말이야. 오직 중생이 부리라. 깨달으면 중생이었던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없어지고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없어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말이 굉장히 교묘하게 해놨지. 우치면 어리석으면 불이 중생이야. 어리석으면 부처라고 하지 않고 그걸 중생이라 그런다. 그 부처와 중생이 근원적으로 둘이 따로 떨어지질 않아. 어리석으면 그걸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리석으면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지혜로우면 그 중생을 바로 부처라 그런다. 그 중생을 부처라 그러지, 딴 사람을, 그 사람은 제껴놓고 누가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제껴놓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갖다 갈 것인지 그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심험이 불이 중생이요. 마음이 험악스러우면, 여기서 거칠다 그 말이지. 험악스럽다는 얘기는 그냥 뭐냐면 거칠다 그 얘기야. 탐진치로 거칠면, 그러면 그런 곧 중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인데. 그러니까 평등하면 중생이 불라. 일체 이 험악스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사 분별 심이 너무 강하다 그런 얘기야. 근데 막 너무 좋아서 찰떡이 된다. 그 험한 마음이야. 그러면 조금만 바뀌면 너무너무 미워서 그 험악한 마음이야. 평등하면 중생이 부리라. 일생에 마음이 만약에 험악하면 부처가 제중생 중이라. 살아가는데 일생이라는 건 그냥 한 생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가는데 그냥 일생 사는데 그런 뜻이야. 마음이 그렇게 허망스러우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어. 복잡해. 일념묘 약평은 만약에 한 생각을 깨달아서 마음을 잘 일념이 돼서 깨달아서 만약에 평등심을 얻으면 즉 중생이 잡으라. 중생 그 자체가 스스로 부처라고. 단계 없다고 말이야. 아심, 자, 유불이라 나의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음이지, 자불이 시진불이라 딴 데 부처가 있지 않고 지 스스로 깨어있는 그걸 진짜 부처라 그러지, 딴 데 부처가 있지 않다고 말이지. 자약 무불심하면, 스스로 만약에 불심이 없으면, 부처의 마음이 없으면 향 하처 구불이요. 어느 곳에 가서 부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어느 곳에서 부처를 구할 수 있겠는가? 너무 명료하잖아요? 너무 명료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그 백제 마지막 그 태자, 마이태자가
마이태자가 복음을 갖다가 왕한테서 받은 태자의 복음을 나중에 이제 쫓겨서 지리산인가 어디 살았대요. 마이태자가 지리산 살았는데 그 복음을 처음에는 차고 살았다는 거야. 딱 차고 산다. 나중에 굶어 죽게 된 게 복음을 가지고 두릅도 자르고 복음을 가지고 더덕도 캐고. 응? 우리 중생 꼬라지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혜의 복음과 부처의 복음을 가지고 기껏해야 생선 헤쳐먹는 데 써서 되겠어? 기껏해야 막 그냥 국회에서 닭싸움 하듯이 하고 닭싸움이라 그러면 닭한테 창피하다. 닭싸움도 그렇게는 안 싸워. 그래서 마음의 복음을 욕심 떨어뜨리면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 지혜로운 생각대로 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인 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흑파고 앉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육조의 이런 참 진짜 가르침은 정수라. 아주 핵심 정골이라. 정골이라. 이런 법을 안 보고 뭘 보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야. 자, 고생했습니다.